제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알아야 죄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죠. 죄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죄의 의미는 표적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도와 수준에 따라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넘치는 것, 모자라는 것, 모든 것이 죄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율법이 알게 해주는 죄 가운데 탐심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첫 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는 이 외적인 죄를 언급하고 있지만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내면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적인 죄가 비중이 약해서 맨 마지막에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 첫 번째 계명부터 9째 계명까지 모든 죄의 뿌리에 바로 이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 탐심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도둑질이나 살인만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탐심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면 누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책 중에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남자들에게 죄의 유혹이 들어오는 경로와 과정, 그리고 죄를 이기기 위한 그 적용점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남자들의 죄의 목록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도나 유흥업소 출입 같은 건 너무 당연해서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저자는 늘씬한 여자가 지나갈 때 곁눈질로 훑어보기, 또 직장에서 여성 동료의 뒷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품평하기, 또 속옷 광고 모델을 멍하니 바라보고 헐렁한 옷을 입은 여성의 몸을 숙일 때 눈을 피하지 않고 주시하기 등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사소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차없이 죄의 범주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같은 행동들은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성중독의 일반적인 기준보다도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기준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거룩을 이루는 0단계여야 한다고 이 책은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지나치게 율법적이라고, 또 그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현대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세상의 기준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 아무리 인간이 100%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 마음에는 나 정도면 괜찮은 남편, 괜찮은 아내, 또 괜찮은 자식 아니야? 이런 의와 생색이 내려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가르치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호기심이 생겨서 죄를 짓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욕을 합니다. 그러한 내면의 심리에는 우리가 불륜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자꾸 호기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이 모순적인 양가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에 익숙하고 죄를 좋아하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말씀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는데도 알면서도 그 죄를 온전히 끊지 못하는 나를 보며 절망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아무리 율법을 읽고 알아도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이르러야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율법이란 단순한 성경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지식으로 내가 성경을 읽을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고 지나가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바로 나에게 임할 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 이 책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특별히 남자들이 죄를 이기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 속에서 죄가 살아나는 인식이 되면 사소한 것부터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 참을 수 없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성적 자극으로부터 눈을 피하라는 것이죠. 이 저자는 실제로 교회에서 강의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눈 돌리는 훈련을 6주 동안 하고 나니 많은 사람들이 시선의 죄에 대해 민감해졌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눈을 돌리는 것입니까? 야한 여자가 오면 즉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광고 전단지도 안 보고, 그것은 교회에서조차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유혹거리가 나타나면 일단 눈을 돌리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리 있는 처방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남성에게 있어서 눈이 이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피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지 않으면 6주 동안의 노력으로 습관을 끊고 온갖 프로그램을 다 동원해도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일시적이고 어쩌면 더 깊은 죄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끊고 나면 이생의 자랑이 틈탑니다.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으니 육신의 정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죽었던 내가 자꾸만 살아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 눈을 돌리는 훈련을 했다는 것 자체가 율법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13절에서 율법을 통해 내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절망하게 하니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내 죄를 직면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내 힘, 내 능력, 또 내 의지가 아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100% 죄인인 나를 발견하고 인정함으로 100%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전히 100%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나의 기준은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소하지만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31일 보석 상자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제동이 걸린 것에 대하여 할렐루야 하며 내 사건에서 기뻐하라 하시는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죄를 몰랐을 때는 몰라서 죄를 지었고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알아서 더 죄의 유혹에 끌리는 우리는 할 말이 없고 가망성이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가장 절망적이고 악한 죄인입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 율법을 알고 또 율법을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